어제 우리 연습을 좀 했는데 아직은 잘 안 되실 겁니다. 안 되는 게 또 당연하고, 네, 자꾸 하셔야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앞에 상이 없어서 쓰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쪼가리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락을 하고 나면 앞뒤의 관계를 또 정리하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어제 이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했잖아요. 나오신 분들만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 사건과 지금 우리가 보게 될 12절부터 16절까지의 사건, 이게 끝나고 나면 두 사건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가, 그것도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이제 어제 했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테이블이 없지만 머릿속으로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일단 해보세요. 어제 이제 전체를 사실 12절부터 16절까지 어제 했던 대로 하면 다 읽고 내용을 스토리화하고 이야기로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단어들이나 구조들을 찾고, 그리고 한 절 한 절 이제 정리해가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나는 뭐 성경 잘 몰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꾸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모르는 게 또 그게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시도를 해보시고 훈련과 연습을 하셔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두 번째 목표는 뭐지요? 말씀 부흥입니다. 기도 부흥과 함께 이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이 뭐지요? 한 동네에 계실 때, 이건 사실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중요했다면 그 동네 이름을 밝혔을 텐데 불특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을 때, 근데 왜 불특정한 장소인 동네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까요?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뭐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보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쓸 것도 없고 이런 겁니다. 이 장소가 중요했다면 뭐 가버나움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는 뭐라고만 얘기했어요? 한 동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동네라는 건 밝히지요? 왜 밝히지요?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동네라는 걸 왜 밝혔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한 동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에 계실 때예요. 한 동네는 이거 그냥 어떤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 때? 동네에 계실 때. 이걸 왜 밝혔냐? 그 뒤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왔어요.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나병이 들린 사람.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왜 한 동네를 썼을까요? 예, 이것 때문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예요. 왜 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나타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들판이나 광야나 도시가 아닌 동네가 아닌 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다면, 길을 가시다가 이랬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쓴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죽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나병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다. 왜 안 돼요? 그 당시에 나병은 저주 부정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전염.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예요. 예.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동네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동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요. 이 사람의 믿음이요. 지금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그렇게 장황하게 나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염병 환자여서 온몸에라고 하는 건 그가 얼마나 심해. 딱 보면 아는 거죠. 몸의 일부분이면 이렇게 옷을 덮어서 가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건 가릴 수도 없을 만큼 온몸에 나병이 아주 그냥 충만한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 오면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동네에 계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 안 해드리는데. 그래서 동네에 계실 때 밑에다가 나병 환자를 쓴 겁니다. 동네에 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 때 이게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온몸에는 이것도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냥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이미 나병 환자는 동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없거나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남은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남은 건 죽음이에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요? 나병 환자는 사람이 멀리서 저기서 모르고 다가와도 위엔 입술을 가리고 침 튈까봐. 입술을 왜 가리냐고 그랬냐면, 우리처럼 비말 때문에 전염이 될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했어요. 그게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발로 동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그 안에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한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굳이 이런 건 설명할 건 없지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정리가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썼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구했어요. 엎드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 엎드려가 뭘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소설 쓰지 마. 자신의 아무거나 찔러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감이 아니라니까 자꾸 찔러봐. 못 먹는 감도 아닌데.
엎드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뭘 상징하는가 그 당시에. 그냥 당신이 내 주인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얘기지만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의 결정권을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개 기르거나 짐승 기를 때 얘가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는 게 뭐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양이는 와서 비비죠. 개는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막 얼굴 핥잖아요. 개를 먹기만 하지 또 기르는 건 기르는 건 별로 안 하나 봐. 개 막 핥아 입술 핥고 막 그래요. 개는. 고양이가 이렇게 사람이 쓰다듬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또 안 길러보셨어요? 고양이들 누가 고양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들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쓰다듬어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고양이가 자기를 핥아서 털을 정리해 준다라고 느낀대요. 그 쓰다듬는 순간 나는 고양이가 되는 거야. 뭘 오야. 그 걔가 볼 때는 큰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핥아주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걔가 다시 그 부분을 핥는 이유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정리가 안 돼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정리하는 거래. 나는 이런 얘기를 읽으면 이 인간이 어떻게 고양이 마음을 알아서 이런 글을 쓰지? 의심스러워.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전문가들이. 엎드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주여. 말로 고백하는 거죠.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여. 이 당시의 주여는 내가 죽고 사는 건 당신 뜻에 달렸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짧은 한 절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요? 동네에 나왔다. 엎드렸다. 주여.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이해되면 이제 성경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주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래요. 주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응답이 됐네 안 됐네 이래가지고 뭐 삐지고 뭐 혼자 뭐 난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내가 낳는 건 내 소원이지만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원하시면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시는 걸 하십시오. 그냥 나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요. 이거 굉장히 싸가지 없는 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뭐예요? 종된 자세예요. 이게 진짜 주인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이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행위가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뭐예요? 기도란 혹은 또 주님이 주인 되심이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친절하게 다 써요. 어제는 안 썼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된다?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해야 된다. 기도란 이런 거다. 그럼 만일 예수님이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 너 고치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생각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정리되면 기도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죠. 굉장히 대단한 고백을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안 그런가? 생각해보면 딱 답은 하나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왜 예수님이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이 나병에서 자유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 없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매개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병에서 치유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0%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병에 들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나병은 이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였던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 이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배너예요. 그게 배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내 죽을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됐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죠. 13절.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첫째 뭐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내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예요. 손을 그에게 대시며.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 큰일 날 일이에요? 설명을 해야죠. 왜 큰일 날 일이에요? 전염병은 그만하고 이제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하는 걸 만지면 적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부정하는 것에 내가 접촉되면 나도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성소윤회원 걸 쓰면서도 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소외된 자를 만지신다, 소외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손을 대셨을까요? 손 안 대고 말씀으로만 하면 깨끗해지지 않나요? 대답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왜 손 댔지? 굳이 손 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누가는 기록했는가?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는가? 왜 그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집모임 할 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장이나 진원이나 그 머리가 그 머리이기 때문에 딱히 뭐 나올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가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진지함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뭐 믿음, 뭐 은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 하면 모든 게 다 덮여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모든 건 다 끝나. 그러면 거기엔 고민도 없고 생각할 건덕지도 없고 다 끝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은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는 뻘짓하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때는 뒤로 빠지고, 무슨 은혜 무슨 믿음. 예수님은 왜 손댔을까요, 회장님? 이해는 되세요? 그런 표현 못 하셔도 돼요. 이해만 되면 돼. 그놈은 혓바닥이 문제야 그냥.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면 그놈은 새바닥이 문제인 거야 그냥. 됐어요. 이제 뭐 더 계속 뭐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이해됐으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안 됐대 두정이가. 그 혀가 문제라니까. 혀가 문제, 귀가 문제야. 왜 손을 대셨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장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공과를 준비하고 셀 모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정하는 것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부정하는 것에 손을 댔을 때 그가 정해지겠죠. 예?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부정하는 것에 접촉되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싸워보지 않아도 이건 진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네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손댐으로 네가 정결케 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부정도 두렵지 않겠지요. 경건은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과 진짜 거룩은 부정한 것을 정화를 만든다고? 나 정화위원장 했었어요. 이름 때문에.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옮겨질까봐 도망간 거예요. 응?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그들의 부정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까봐 그들과 식사 안 한 거예요. 이거 조금 지나가면 그 얘기 나오잖아. 이제 마태 불렀을 때 니네 선생님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어? 그런데 만일 내게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가 부정에 접촉됐을 때 그 부정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경건과 내 거룩이 그 부정을 깨끗게 할 수 있어야죠. 무슨 절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난 절에 향냄새 맡으면 머리 아파. 난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부정이 너를 부정하게 한다면 너는 그 부정한 것보다도 못한 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의 강력함이 그 부정함을 이길 수 있어야지요. 이게 믿음의 강력이지요. 난 저런데 부정해서 안 가. 얼마나 쪼다 같은 소리 하는 겁니까? 거기가 부정하니까 거룩한 내가 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지요. 아멘. 예수님이 왜 손댔겠어요? 니네들이 말하는 말뿐인 경건, 니네들이 말하는 능력이 없는 거룩은 이제 끝장났다. 그 말뿐인 경건과 거룩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옛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새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옛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몰라요. 이제는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거기 부정해서 안 가. 난 거기 그래. 난 그거 먹으면 부정해서 그거 안 먹어. 그런 진짜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손을 안 대도 돼요. 안 만져도 돼요. 오지마. 너 때문에 나까지 부정해지면 어떡해? 내가 그냥 원하니까 그냥 가 빨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신 주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곳에, 가장 부정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무슨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부조리하고 부정하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죠. 왜 그런 용기가 없어요?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해야죠.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야죠. 싸우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비겁하고 비굴하게 꼬리 내리고 숨어서가 아니라 부정하다, 부조리하다. 예수님이 왜 손댔냐? 굳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너무 듬성듬성 뜨문뜨문 대충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휙휙 넘어가지 마라.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게 정리가 돼야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부정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다. 무슨 나는 부정한 거 안 먹고 부정한 데 안 가고 뭐 부정한 사람하고 뭐 상종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의 어떤 부정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어요. 이미 손대심으로 끝난 거예요. 좀 그래야지요.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선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언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라. 되게 웃기는 거죠. 뭐 치료가 아니에요.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원함이에요.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우리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행동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 왜 예배하냐고. 이거 믿으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주님이 뭐 하시면 원하시면 끝내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백신이 끝내는 게 아니다. 누가 끝내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원하시면. 믿음은 무슨 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치 않으셔도 우리가 싹 감염돼서 코로나 걸린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뭐 그래서 제가 교단장들이 이것들이 진짜 아주 그냥 총회장 출마나 해볼까. 아니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종교는 마음에 위안을 주지만 방역은 과학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듣기 좋은 얘기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내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네가 만드는 거 불량식품이지 네가 전하는 거 개구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듣고 있냐고. 저야 뭐 대통령의 청험을 받아서 갈 일은 없겠지만 저 같았으면 일어나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냐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도 목사들이 화를 안 내요. 방역은 과학이고 종교는 미신이란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떠들고 무슨 뭐 기도할 때 막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병은 뭘로? 약으로, 약으로. 방역은 과학적으로. 그냥 종교는 마음의 위안.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시국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고.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럼 이거 찢어버려야죠. 누가복음. 뭐예요? 믿음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냐고 목사가.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못 고친다. 방역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가 이상한 건가? 나 그때부터 난 삐뚤어지기로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미쳤나 이. 아니 그것도 너무 무례한 거잖아요. 목사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해요. 싸가지지 그거는. 대통령 아니라 뭐래도. 어떻게 면전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걸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한마디 해야지. 네 맞아요 이렇게. 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성경 큐티야 뭐야, 다 거짓말인데. 지금도 문둥병은 치료제가 없어요. 나병 환자도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가는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지,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면. 응? 그럼 교회를 뭐하러 가요, 그러면? 이율배반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얘기가.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주 앞에 와서 원하시면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하러 그럼 예수를 믿어? 복 받으려고 믿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로 끝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거 아시죠? 이진동 선교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그거 하지 마세요. 나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3절 보면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야, 이 표현이,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여기에다 써야죠. 여기에다가 뭔지 알지요? 야, 이 표현이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거죠, 누가가. 적어도 누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의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 못 봤잖아. 아유, 암이 떠나셨어요. 아유, 감기가 떠나셨어요. 뭐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나병이 나았다, 이래야지 맞는 표현이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알아서 해석하세요. 알아서. 성경 듬성듬 읽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니까 떠났어. 떠났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더듬지 마. 내가 떨려. 더듬으면 내가 내 심장이 벌렁거려. 막 사귀는 것 같잖아. 더듬지 마. 떠나니라 그럼 뭐 같아요, 고미자 원사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나병이 의지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근게 왜 그랬어? 아씨,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걔가 떠났대요. 나은 게 아니라. 고민해봐야 될 표현이에요. 우린 병에서 나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균이 의지를 가지고 떠난 거야. 왜 이렇게 썼지? 누가가 또라이인가? 우리말보다 헬라어는 이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나병이 떠났다. 나병이 치료됐다. 어떤 게 더 표현이 적절할까? 어떤 게 표현이 더 쉬울까? 왜 누가는 이렇게 썼는가? 누가 보면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정말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세균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거 균이잖아요. 세균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내 말은 안 듣는데. 재밌잖아. 떠났다. 가! 그랬더니 갔어. 의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돌팔이 냄새가 막 나는데 누가가. 14절부터는 그냥
그냥 읽으면 돼요.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14절에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한 것, 율법이 미완인 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로 그냥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보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된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해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어요. 그런데 16절 뭐예요? 자, 기도하시니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기도했지? 무슨 기도를 했지? 기도가 필요했을까? 고민정 선생님밖에 없네. 뭐 또 고민정 왜 진두정이를 찔러? 두정아 너 보고 하래. 난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미자 언니가 너 시키래. 왜 예수님 왜 기도했을까? 진두정 집사님 날 봐, 날. 내 눈을 봐. 내가 허경영은 아니지만 내 눈을 봐야 돼. 날 봐, 날 봐. Right now. 응? 허경영이 또 무슨 얘기했지? 왜 기도에 갔을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 뭐 능력 받으러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는 왜 기도 안 할까? 여기에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에.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뭔 소리야 또? 왜 그래? 이따가 소금 먹지 마. 오시는 분들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아 그거 뭔 관계가 있어? 먼저 본 사람은 예. 믿음으로 왔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러 와서 그래서 그냥 떠난 거야. 아 빈정상에서 갔다. 삐져서 저 새끼들 저거 아주 지들 욕심 챙기려고 그래.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갔다. 얘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얼굴이야. 그지? 형님 왜 그래? 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겪는 줄 이렇게? 가잼이 된다 너 그러다가. 이종옥 집사님 남의 성경 보면 더 잘 보이냐? 왜 경선 있고 뺏어서 보고 그래? 예수님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얍삽해. 하나님의 뜻을.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씨. 이런 거를 집모임 할 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충돌되지 않는가? 이것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조화를 이루는가? 이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데 그냥 완전한 신이 인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단. 응? 예수님은 또라이다. 어떤 때는 신이다가 어떤 때는 뭐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이단. 그런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 이단. 제대로 된 교리는 뭐냐?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답? 모른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예요. 이걸 가지고 몇백 년을 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이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거를 예. 설명할 때 예. 그거를 만약에 신분으로 설명하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신분으로 근데 그 능력으로 치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단. 그리고 입을 하나 줄였어. 이단은 송으로 안 먹는 걸로 이단.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 지금 안전님 얘기한 것처럼 왜 왔다 갔다 하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해도 회개한 이단.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가 회개한 이단. 어떤 때는 막 인간적인 고뇌가 막 나타나. 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신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안장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때는 왜 인간인 척하다가 어떤 때는 또 신인 척하지 얍삽하다. 그래서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것이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취들을 살펴보면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고민됐겠어요? 아니야. 뭘 어떻게 먹여 살려? 먹여 살리기는 그냥 돌을 빵으로 만들면 되지. 무슨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안 돼봐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그치. 그냥 이대로 눌러 앉아서 해먹을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에? 아, 이거 안 지면 안 되나요?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그냥 다윗의 나라를 살아서 회복하면 안 되나요? 어? 메시아는 꼭 죽어야 되나요?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신이 돼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은 능력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은퇴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고민인 거죠.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예? 뭐 구약의 전설처럼 들려지는 엘리야가 그랬대더라.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나았대더라. 뭐 이런 거 말고는 눈앞에서 보는 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이런 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땠겠어요? 와. 말씀도 듣고 자기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고민이 더 커져 가지 않았겠어요. 사실 오늘 교회가 위기를 자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영화로워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세계로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적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 아, 왜 교회가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럴 때 다른 교회처럼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냥 그 길을 가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그냥 고난 없이 비난받지 않고 남들의 주목받지 않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목사로 그렇게 남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굳이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큰 교회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게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더 어려울 겁니다. 당회원이 한 20명 되면 당회 안에서 화가 안 갈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고민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야, 꼭 십자가 져야 되나? 내가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그런 고민이 많아져 갔겠죠.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안 와. 뭐 왕이 될 고민을 안 해도 돼. 백성이 흩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막 비난을 받고 목사들에게도 뭐 등돌림을 당하고 이러면 야, 이러다가 교회가 위축되면 어떻게 하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저 월요일 날은 전화벨만 울리면 야, 진짜 막 그랬어요. 월요일 날.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그 고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뭐 때문에 이러지? 사실 이런 유혹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던 것의 실제인 거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지금 이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문이 나서 야, 나병을 고쳤대.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 일의 정점이 벳세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렇게 잘하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빨리 강 건너 보내고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왔을 때 독서를 아주 그냥 쏟아놓지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빵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떠나요. 일부러 그런 거죠. 예수님도 조그맣게까지 그렇게 막 용기 있게 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랬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조금 쫄렸나 봐.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요. 쫄려서 물은 게 아니겠지. 진심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겠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 그 얘기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책임질 얘기를. 어디까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사건, 무슨 사건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이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두 개만 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을 살펴봐야 돼요. 다음 단락을. 그래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이 단락까지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일.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복음 지금 굉장히 올해 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큐티를 좀 열심히 하시고 집 모임할 때 진장님들이 미리 좀 예습하셔서 매일 큐티를 나누고 계시다면 이런 질문들
답은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틀렸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시면 풍성한 나눔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기도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이사해서 이제 아마 1시간 정도 딱 걸릴 거예요. 예전에 그 한경춘 집사님 살던 그 아파트인데 아 몰랐지?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